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그때 내가 쉴 때 나의 모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쉬어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쉬니까. 그러니까 내 소가 쉬고 나귀가 쉬고 내 여종이 쉬고 그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러니까 쉬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비례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랬던가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이 비례했던가요?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돈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다 그러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요. 주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쉬라는 의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뭔가를 꼭 그날 하루 꼭 채워야지만 우리의 그 잔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통장 잔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는 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어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말까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 그러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먼저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안식일에 일하면 우리는 다 무조건 죽는다.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 안 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유래는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말씀하신 게 이게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어요. 이 날 하루를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아주 거룩하게 떼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 하루를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간의 관계 맺음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냐? 모든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데 그날 하루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도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 관계 안에서 맺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한날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날을 복을 주려고 준비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죠. 그러니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복을 받으러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창조주에게서 끊어지면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내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주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네.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날입니다.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으리라라는 말은요, 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말이죠. 벌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 없이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성회로 지정했어요. 아주 거룩한 성회로. 네. 레위기 23장 3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하루를 거룩하게 아주 지정해서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정한 날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 주고 복 주기 위해서 정한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택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다 모아서 여기 앉혀놓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여호와께서는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은요,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을 이렇게 지켜야지 이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죠. 예, 안식일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요, 사람의 행동이 그게 죄인가를 규명해 주는 게 법입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가르쳐 주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 이 죄는 법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법이 딱 드러나면은 이건 죄다라고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이 죄는 율법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율법이 나오기 전에 죄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뭐 이삭, 야곱 다 죄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명확히 죄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 양심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율법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죄다라는 것을 다 롯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얼마나 롯이 심령이 많이 고통스러웠다. 그 안에서 죄인 줄 아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이제 법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그게 그 죄가 더욱더 이제 아주 공적으로 이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건 죄야. 이렇게.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타나면서 죄가. 죄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법이 있어야 힘을 쓰는 것입니다. 법이 죄를 드러내주니까. 그러니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율법 앞에서?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율법은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심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법은요, 율법은 사람을 다 낱낱이 고발해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그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나 드러나니까. 명확하게 이건 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와서 모든 인간을 여기서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규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주 공식적으로 힘있게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을 양심으로 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을 다 죄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 율법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항상 나는 죄인, 죄책감. 그러면 이 율법이 사람에게 나쁜 것일까요? 죄인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나 이 율법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이에요. 선한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죽이려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에 이게 죄다.
그러니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기준을 딱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는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율법의 목적은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 네.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이건 죄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 힘을 쓸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이게 죄다라고 딱 명시를 해서 인간이 이제 율법 앞에서 이게 죄다라고 알았으니 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죽을 사람은 죄를 이제 짓고 이렇게 되겠죠. 이 기능밖에는 못 해요. 율법 자체는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쵸. 율법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율법은 지적만 할 뿐이에요. 이거 죄잖아. 너 이거 죄잖아. 이것도 죄잖아. 너 미워했지. 이거 죄야.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는 알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이제 우린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 죽게 되니까. 죄를 지었으니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율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보세요. 저 성도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요. 율법을 기준으로.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닌데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결국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기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해결책.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이 죄로부터 사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법이 대안이에요. 그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그러니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만 은혜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속량.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요, 원래 그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 무엇이냐? 이 짐승의 피. 화목제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죠. 이걸 다시 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려놓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 화목제물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에게서 돌려놓은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 속량.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속량으로 값을 치러서 제거해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관계.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 4장 4절에는 일을 해서 받는 보수는 당연하고 일을 안 하고 받는 보수는 은혜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는 거는 당연하게 받는 거지만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나에게 월급을 줘요. 그럼 은혜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은혜의 법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우리의 화목제물의 이 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지만 은혜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행위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그 마귀가요, 원래 이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하는 이 근거가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성품을 딱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탁 율법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이제 마귀가 고소를 하는 거죠.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갖다가. 우리 신고하잖아요. 죄 지었습니다. 112에 신고하죠. 그렇듯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앞에서 이 율법으로 마귀가 사람의 죄를 딱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그게 나와 있는 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구약의 천상의 이 마귀는 한번 쫓겨났지만 그 당시에 아마 욥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나들었을 수 있었어요. 마귀가. 네. 왜냐하면 제거할 수 있는 명목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마귀가 쫓겨났는데 쫓겨났지만 이제 고소를 하러 오는 거죠. 천사가 딱 막습니다. 거기 착한 천사가.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고발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어떻게 이제 공의 하나님이 받아야죠. 온 세상의 공의 하나님이 마귀의 고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사는 누가 있는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썼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죽이는 율법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가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터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속량 화목제물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셔서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고발을 해도 이제 이게 고소가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이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이미 다 처리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치러서 처리됐어.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속량을 이루시고 다 죽으셨잖아요.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가엘을 불렀어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래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마귀는 이 하늘에 있을 이유가 없어. 이제 고속거리가 없으니까 이 마귀가 천상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가 저 마귀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싸워서 이제 쫓아냈어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답게 하나님의 공의로 마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마귀 너는 천상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제 더 이상 고속거리가 없는데 네가 왜 천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 하고 이제 내어 쫓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상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율법의 법으로. 그러니 이 은혜의 법으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네. 너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잖아. 이 율법에 따르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법으로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저주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저주 아래서 계속 갇혀서 살게 됩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리고 죄인의 삶을 죄인의 존재감으로 계속해서 쭈그러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저주받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니까 넌 저주를 받아야 돼. 내 삶 속에서 계속 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죄인의 존재감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을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의 법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법을 우리는 취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저주 안에 갇혀 살 게 아니라 다 속량하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니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어.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로마서 4장 7절에 이거를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법이라는 게 이런 법이에요. 이 불법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있다. 그러니 이 거짓 앞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요 가리워졌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버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지은 죄가 취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죄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딱 맞고 문제 없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죄에 대한 저주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하죠. 속이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시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다시 그 죄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쵸. 이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래서 우리 죄가 끊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된 거예요. 내가 때론 연약해서 다시 우리가 한 번은 빠질 수가 있지만 그리고 두 번은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되진 않아요. 계속되진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용서받았어. 마귀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완전해지는 율법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